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 예배 3부 예배에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찬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의 힘에 매이고 휘둘리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여 지옥에 떨어짐으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어째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걸까요? 왜 그 많은 인생 중에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살다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 사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아담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전체를 관리하며 다스리도록 세워진 가장 존귀한 피조물, 천사보다 더 중요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그가 바로 인간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를 하자. 그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영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느냐?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오래전 아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실패와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담의 그의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함께 그 삭세에 해당하는 사망, 죽음의 운명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 죄와 사망의 힘은 아담에게만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도 역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다시 한번 대표와 연합의 원리. 자, 대표와 연합의 원리.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지만 이게 뭐냐? 그것은 대표의 자격을 가진 한 인격체가, 어떤 인격체가 법적으로 자신과 연결이 된, 연합이 된 공동체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대표자의 행위는 그와 연합된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고스란히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 항복 문서의 조인을 한 사람은 일본 천황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천황 한 사람의 항복한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와 백성 전체가 항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천황이 항복하는 순간 일제는 항복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표와 조약을 체결함으로 양국 간의 무비자 여행을 합시다, 합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조약의 효력 역시 양국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의 온 국민이 비자 없이 서로 여행할 수 있게 허락이 되는 것 역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표와 연합. 바로 이런 대표와 연합의 근본 원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상징하는 금단의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그의 돕는 배필인 아내 하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 인류의 대표 자격을 부여받은 첫사람이 아담인 까닭에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반역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와의 불순종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 대표. 그리고 그 파괴적인 영향력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생, 아담 계보에 속하는 모든 후손들도 똑같이 세상 속에 들어온 죄의 힘,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줘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아담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멀쩡해. 근데 영이 죽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전기 코드를 탁 빼면 불이 나가버립니다.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불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니까 속에 불이 꺼진 거예요. 끊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알기를 원치도 않는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수평적인 서로 간의 인간관계도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와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전까지는 뭐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 그런데 이제 뭐라냐? 이 여자가,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삶의 환경에도 저주가 찾아옵니다. 아담은 복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이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이게 뭐냐?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건강 축복 대신에 온갖 질병의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육체의 질병, 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의 병, 더 깊은 것, 정신의 병. 여러분, 이 땅에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질병,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시무시한 죽음, 사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을 통해 세상 속에 들어온 것인데, 오래전에 그 아담 혼자만 또는 아담 바로 옆에 있던 하와에게만 이와 같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생이 똑같은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대표와 연합의 근본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예쁘죠. 천사 같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보면 무장해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이러지만 아기가 들어오면 어휴, 다 그냥 아기를 바라보고 웃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아기라도 모든 인생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극악무도한 죄인의 본성과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며 각자가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 온갖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요. 죄인이에요. 뭐 하냐? 죄 짓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남에게 돈을 많이 이렇게 주고 좋은 일에, 그래도 그 선해 보이는 것 속 깊은 곳에 악이 배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할 때 기술 문명이 아주 발달해서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 뭐 먹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거 먹어야 되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더 좋아진 걸까요? 외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선조들처럼 살아야 한다면 견디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상투 틀고 집신 신고 걸어 다녀야 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이전보다 진짜로 더 좋아진 거냐? 화려하니까 더 좋아진 거냐? 편리하니까 좋아진 거냐? 아닙니다. 영적으로 진단하자면 악의 역사가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교묘해지고 모든 외적인 풍요로움, 화려함, 편리함 속에 오히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무서운 힘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를 특징 짓는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보면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다 뭐예요? 죄잖아요.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죄예요, 죄.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이 죄악 세상 속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모세이기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걸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 세상 속에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뭘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얼굴 여기저기에 뭔가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다고 해도 거울이 없어서 스스로를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뭐가 묻었지만 거울이 없으면 나는 몰라요. 하지만 거울 앞에 딱 서서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굴에 여기 뭐가 묻었네.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 있었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될 텐데,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고 그 결과 죽음도 함께 들어와서 파괴와 멸망의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짠 등장하여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틀린 거야,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며 거울처럼 삶의 모습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인생들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거 훔쳐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지는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 자꾸 죄가 드러나서 죄가 더해져서 쌓여가는 정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크게 합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한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뭘 하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만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무서운 사감 선생님, 저 선생님은 도망가야 돼. 그 선생님하고 함께 있으면 계속 잘못된 것만 지적당하고 혼나고 벌 받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사감 선생님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면 보이는 게 다 지적인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예, 그게 바로 율법의 역사입니다.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계속 모든 걸 지적하면서도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자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알 수도 없고 동시에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아멘.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욕망을 품지 마. 그거를 못 지켜요.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못 지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진 이 죄악 세상 속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나오면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 아멘. 죄악 세상 속에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 말씀이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연결된 죄와 죽음의 파괴적인 역사를 철폐해버리는 대속과 생명의 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예수님의 모형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 온 인류가 죄에 매이고 사망한 것에 지배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게 뭐야? 대표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하고 연결돼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에 매이고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을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습니다. 나는 나의 증조 할아버지도 못 봤습니다.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까마득한 인류의 조상이 크게 딱 한 번 범죄했는데 그로 인해 세상 속에 들어온 죄의 힘과 죽음의 권세가 그때로부터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도, 또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계속 역사를 하는데 이거를 나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당함으로써 죄를 짓고 저주받고 죽어서 멸망해야 하는 것이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운명, 아담에 속하는 옛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작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대표, 새로운 연합의 원리.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인간, 거룩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아담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죄인인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아멘, 처녀 마리아의 태의 잉태가 됐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33년 생애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죄인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룹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지마. 그걸 예수님은 넉넉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수많은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조상의 죄, 민족의 죄,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분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한 번에 싹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면 뭐냐?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참되게 영접하고 그분에게 새롭게 연합이 되는 인생,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생은 아담이 대표자 머리로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었던 옛 인류의 운명, 원수 마귀의 지배와 멸망에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대표가 되니까 아담의 계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대표자와 머리 되시는 새로운 인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로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의로 하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는 특권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범죄로, 한 번의 범죄로 우리 모두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온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멸망의 바이러스를 주입한 장본인이 아담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졌지만 어디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바이러스가 퍼진 것처럼 아담은 뭐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자예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우리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파괴와 멸망의 독을 해독하시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영광의 풍성함을 오직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멸망받아야 마땅하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의 역사, 원수마귀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의 역사는 아담과 연결된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여전히 역사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가 많은 거예요. 다 뭐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 멸망, 지옥, 마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여 그분 안에 머무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갖다가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싹 바꾸시는 거예요. 예, 싹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아멘. 아무도 죄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과 죽음의 힘을 쫓아내며 지옥과 마귀도 무너뜨리는 은혜의 능력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왕 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은혜 안에서 왕이 되어라. 왕자가 되어라. 공주가 되어라. 예,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라. 지금처럼 온 세상이 요동치는 위기의 때에 더욱더 그리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시시한 자예요. 난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인맥도 없고 나는 흙수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아담에게서 오는 것은 끊어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부터 새롭게 받는 겁니다. 의로움을 받고, 아멘. 생명을 받고,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동행하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는 예수님, 끝나고 나면 예수님 난 몰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멘.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 대속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속에 있는 공의, 그 속에 있는 능력,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바라볼 뿐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옛 자아와 옛 삶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끊임없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 속에서 욕심이 쓱 올라와요. 나는 못 박혔나니. 누가 미워질라 그래. 나는 죽었도다.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미워 하지 말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지만 아니야, 너는 죽었잖아, 가. 그래서 걔를 죽이는 거예요. 죽었으니 없어져.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의 온전한 순종 덕분에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이미 부르신 우리 모두를 오늘 새롭게 성찬의 복된 교제자를 초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를 위해 깨뜨린 나의 몸, 내 살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 새 언약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마셔라. 그래서 더욱더 나와 연합되고 나로 채워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네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긴다. 네 힘으로는 세상 못 이긴다. 네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다. 그러나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면 너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오늘도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자라가며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생명과 의를 넘치게 받은 자들로서 예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